할렐루야. 오래간만에 칠판 강단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요 선교회가 남선교회를 말하는가요? 그리고 브리스가 선교회는 사선교회입니까? 베베 선교회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제자도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재직을 세운 거죠. 7명의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또 교회 제반 행정들은 집사님들이 다 담당할 수 있도록 재직을 세웠는데, 그 재직을 세우고 난 다음에 오늘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 재직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 캠프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 또 하나님의 일, 행정적인 일 감당하라고 재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재직을 세우는 목적은 결국은 교회가 해야 될 유일성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은 헌신, 봉사, 이것들이 헌신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일성의 복음 운동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목적을 가지고 재직들을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고 현장에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재직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과 전도 캠프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차 시간이 저녁에 표를 끊어놔 가지고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한테 남아있는 사명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유일한 사명.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운동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말세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말세 때 일어나는 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은 아직도 증거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다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지구 돌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고, 제가 프랑스에 가 있는 이유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 이게요,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재림하신, 성천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가요,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시대에 생각지도 못했던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해서 약속 붙잡고 모여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5개 나라의 전도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캠프를 지금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재직을 왜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우셨냐? 교회 일을 하라고 이제 세운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데 있잖아요. 교회 일들, 재직들이 세워져서 교회 일들을 쫙 하면은 어떤 응답이 오느냐 하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요. 제자운동이 막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원래의 재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캠프를 조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캠프 메시지 들으면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요, 빛을 비추는 게 캠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 시간 나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은 어두움의 모든 부분들이 다 이렇게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캠프는 특별한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만 나와서 현장에 들어가는 그게 캠프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든 성도들이 이 캠프의 축복 속에 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빛이 계속 임하게 되고 빛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예비된 전도의 문들과 함께 생명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이고 재직들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훈련이 잘 되고 못 되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캠프를 하면은 빛이 비추어지니까요. 우리의 그 빛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자꾸 비추어지니까 우리의 어두운 부분, 쉽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 자녀이면서 사단 자녀처럼 살고 있는 그런 함정 올무틀에 묶여있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캠프 하면은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응답받습니다. 자기의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빛으로 나오게 되고요. 쉽게 말하면은 새 가족들은 전도에 대한 내가 받은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요. 사명자들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훈련의 필요성도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개인 양육하던 사람들은 다락방 또 팀사역 이런 부분들이에요. 눈들이 계속해서 열려지면서 그래서 지교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서 내가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요, 계속해서 발견되어지면서 드러나면서 치유되는 거, 이게 캠프입니다. 왜냐? 빛이 비추어지니까.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면은 모든 흑암은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누가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이거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빛의 능력을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모든 현장에 땅끝까지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캠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재직들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7명의 재직, 7명의 안수집사, 7명의 재직을 딱 세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힘이 있어 흥황하여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힘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직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캠프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참 이게요,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팀이 첫 캠프 선교를 처음 나갈 때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 캠프는요, 우리 생각, 우리 기준, 우리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다 받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지역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성령 인도 받게 되면요, 계속해서 캠프가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 캠프 나가는 사명자들만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캠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파리 생명교회에도 보면 그렇게 많은 전도 역사가 잘 일어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셔가지고, 제가 처음 갔을 때 학원에서 만났던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주연수 집사님, 완전 불신자 가정이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스터디 그룹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집에 초청이 돼갖고, 얘가 저는 기도는 계속 하는데 그런 교회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거든.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교회 와라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저는 목사인 줄 아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초청해갖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근데 목사님은 왜 우리 보고 교회 오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이러더라고. 내가 왜 너한테 교회 오라는 소리 하냐? 대신 너희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다. 딱 이렇게 하니까, 나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 그러면 기회를 잡자. 그러고 나서도요, 계속 기도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그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복음 전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이 현수 집사가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갖고요, 운동하는 애들이 왜 길이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고 정신 집중하고 이런 거 하니까 기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어렵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맨날 하는 말이, 쟤는 기가 약하고 얘는 기가 세고, 나보고도 목사님은 기가 세다 하면서 이렇게 쌓고 있잖아요. 늘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집중적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는 깨닫는 거예요. 이 얘기 꼭 들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듣고 있잖아요. 막 혼란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다락방문도 안 열리고 계속 그냥 스터디 그룹만 하고 한참 동안 못 만났는데, 어느 날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니까요, 그 2달 안에 사고가 엄청 났어요. 얘는 운동도 했고 이래갖고요, 그래갖고 택시 강도 만나갖고 싸우기도 싸우고 별일들이 다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네 상태 보니까 너는 빨리 신앙생활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당장 나하고 다락방하고 교회 생활 시작하자. 얘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이제 교회 오는데 그렇게 힘들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그래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대요. 막 혼란스럽고 막 사단이 방해하는 게 이게 본인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도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교회 가야 된다. 이거 딱 결단하고 있잖아요. 억지로 와갖고 제일 앞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때입니다. 제일 앞에 앉아갖고 막 이 메시지도 잘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길을 쓰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 3개월 딱 지나니까요. 그런 증상이 싹 없어지더라고요. 얘는 그런 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막 뜨거우니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고 열매는 잘 안 납니다. 막 갖다 들이대고 막 하는데도 열매는 진짜 잘 안 나. 계속 얼마나 막 성격이 막 그래요. 불어 잘 못해도요. 막 하고 있잖아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성격이라. 그래, 야, 좀 전도하기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쉽게 말하면은 김소영 집사님 딱 만난 거예요. 김소영 집사님 친척들과 같이 이렇게 민박집 하다가 이제 갑자기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되고 어렵게 되고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렵게 되니까 이제 그 친척집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혼자 민박을 차릴 그 찰나에 현수 집사가 그 집에 모든 행정적인 거 이 사람들은 불어 전혀 모르니까 다 도와주고 돈 받고 도와주고 했었거든. 그러면서 나오면서 있잖아요. 그런 찰나에 딱 복음을 전한 거예요. 김소영 집사님 딱 영접을 하고. 신기하죠? 그렇게 열매 안 나는데 김소영 집사님 참 한 명 딱 들어오니까 있잖아요. 전도의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분은 뭐 진짜 있잖아요. 처음부터 딱 복음 받고 오자마자 메시지 정리하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있잖아요. 그걸 녹음해갖고 가갖고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고 있잖아요. 야, 희한하더라고요. 참 그런 사람들이 다 현장에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완전히 불신자 가정이라 배경 자체가 불신자라. 그런데 있잖아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다시 캠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게 이제 현수 집사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렇게 아직도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삶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뭐라 할까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막 교회 내에서도 갈등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전도문들을 계속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진짜 하나님.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 내쳐다보지 말고요. 그 사람 배경에 전도문과 전도의 밭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에 몇 명 안 모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느낀 게 내가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지역과 전도문이 있구나. 이 눈을 가지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몇 명 안 앉아 있는데도 어떨 때는 새벽기도 드릴 때는 우리 가족 식구들 영원한 팬 사모 하민이 죽고 나서 하나 코끼리 갖고 나오는 하민이 앉아 있거든요.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힘이 안 빠져요. 그래 하민이도 은혜 받으면 전도문이 있고 사모도 은혜 받으면 전도문이 있고 반드시 있다.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캠프는 성령님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전도 캠프는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요. 전도 수첩을 만들어갖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게 전도 캠프가 아닙니다. 그거는 평상시에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전도 캠프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숨은 계획이 나와요. 완전 불신자 밭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도의 문과 전도의 밭을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울팀이 전도하러 들어갈 때는요. 영접시키러 들어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루디아잖아요. 영접할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놓고 있잖아요. 빌립보 지역 전체를 놓고 전도문을 찾은 거예요. 그 사람이 루디아였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있는 현장,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분명히 희한하게 전도문이 있다니까요. 전도문. 영접할 사람 말고 전도문이 있다니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에 복음 전해서 전도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전도자들의 관점은 전도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전도문. 그러니까 전도문만 찾으면은 쉽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장로님, 민장로님이 왜 그 라면 장사하잖아요. 그 미스터 민 라면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팔도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팔도 라면, 뭐 또 삼양에서도 생산을 하고 하는데. 근데요, 우리 한국의 식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요, 뭐 잘 나가는 게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절대로 유럽 국가에 못 들어옵니다. 동유럽에는 조금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요. 서유럽 국가, 프랑스, 독일, 영국, 그쪽으로는요, 절대로 식품이 못 들어옵니다. 그건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리고요, 그쪽에 보면 유통회사들이 완전히 쉽게 말하면은, 독점입니다. 거의 독점. 오샹이나, 프랑스만 해도 오샹, 까르푸, 그 다음에 르클레어, 이런 몇 개의 그룹들이요, 완전 독점해갖고요, 전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일제당 이런 거 있잖아요. 식품회사.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서유럽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럽에 들어가려고 하면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이 미스터 민이라. 민장로님이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 민장로님 딱 잡으면 모든 거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 이게요, 하나님은 한 지역 보고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정 가문 보고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어떤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려고 하고 막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있잖아요,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복음화할 하나님의 계획을, 이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는 게 전도 캠프거든요. 할렐루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게 조금 빨리 안 가도 괜찮아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루디아와 같은 제자 한 명만 찾아내면은 빌립보 복음화가 확실하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그걸 찾는 게 캠프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을 훈련시켜갖고 제자화 시켜가지고 전도문을 열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훈련시켜갖고 제자화 시켜갖고 전도문 연락하면은 주님 재림할 시간표 다 됩니다. 거꾸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한데 아직 훈련도 안 됐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나는 이제 금방 영접한 새신자인데, 하나님은요, 그 새신자를 통해서 현장에 전도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새신자들이 훨씬 전도를 잘해요. 전도밭이 무궁무진해요. 이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전도하려고 애는 쓰는데 열매는 거의 없어요. 오래 믿었던 사람. 근데요, 새 가족들이 딱 와서 복음 받고요, 확립돼 갖고, 쉽게 말하면 전도문, 새 가족 때부터 전도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보면요, 이게 훈련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캠프 속으로 집어넣으면은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다른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딱 붙잡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믿음 가지고 불신 현장에 진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캠프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네 번째요, 하나님은 새로운 밭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도록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 이게 문으로 들어가면 쉬워요. 여러분들 이 교회당 들어올 때 문으로 들어오잖아요. 저쪽에 문 잘 돼 있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오면 되는데, 이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좀 위험합니다. 요 창문으로 나가려고 하면. 벽으로도 나갈 수는 있을 거예요. 막 계속 두드리면은 아마,
한 10년 두드리면 안 나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다 뭐 만신창이 되고 막 힘들어 죽겠네. 문으로 나가면 참 쉽잖아요. 이 전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도의 문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절대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어마어마한 전도의 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도의 밭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있잖아요. 자꾸 있잖아요. 사람들 인격 가지고 보지 말고 진짜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늘 이렇게 싸워. 막 우리 뭐 몇 명 안 되는데도 막 싸우고 있거든요. 그 싸우는 내용 보면 전부 다 인격이라. 뭐 어떠니 저떠니 뭐 말을 그따구로 하니 이따구로 하니 뭐 그렇게 뭐 전부 다 결국은 싸우는 게 인격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 이렇게 싸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거 무서울 필요 없거든요. 진짜 있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전도의 눈으로 보고 다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왜 막 술 유목사님 간증 속에도 나오고 막 술을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이 예수 믿게 돼갖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 다 복음 딱 받고 나니까 복음 딱 깨달으니까 참다 쉽게 말하면 족비들만 다 전도해갖고 데리고 오는 거야. 야, 나 예수 믿고 너무 좋은데 니는 나보다 훌륭한데 니 예수 믿으면 금방 변화된다 하면서 그러니까요. 술 먹고 나고 고생하던 사람들 다 몰려오는 거지. 전부 다 전도의 문이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눈이 진짜 열려져야 돼요. 그래 교회가 완전 캠퍼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재직들이 이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개인이 시작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시작하면 돼요. 기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거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붙잡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전도문을 안 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밭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배경. 그래서 사역자들이 가서 다락방을 할 때도 또 지교회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바뀌고 안 바뀌고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전도의 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바꾼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다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사람을 놓고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뒤에 전도의 밭을 놓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 말씀 받는 사람의 눈들이 자꾸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고요. 이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에 여기에 우리 사역자들이 딱 잡혀버리면은 조금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들어오고 또 조금 지나면 뭐 은혜 받은 거 얼마 안 가더라고. 희한하지. 그 뭐 오전에 은혜 받고 오후에 싸우고 이카더라고. 그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해갖고 있잖아요. 한 번은 가서 보니까 메시지 잘 들어가 은혜 받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영 아니라. 그럼 또 뭐 사역하고 오면서 또 힘 빠져. 근데요 전도의 밭을 보고 그 사람 뒤에 지역을 보면요 절대로 힘 안 빠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 나갑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지역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도 중심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 다락방이라는 얘기 들으면서 있잖아요. 다락방은 양육의 장이 아니다. 전도의 장이다. 우리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요,
우리 또 사역하다 보면은 이 메시지 들었는데 또 돌아가. 이 체질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양육의 장이 아니라 전도의 장입니다. 전도의 장. 하나님에게. 이 눈들이 진짜 열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거든요. 이 캠프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여러분들 이 눈 가지고 보면은 여기에 있는 대학생들, 랩런트들,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들,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있잖아요. 한 사람 뒤에 보통 뭐 잘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는 거예요. 그 문들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내가 그 눈이 없어. 내가 거기에 인도받으려고 하는 마인드가 없어. 그러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자꾸 그 문제에 걸려갖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그 사건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사람 갈등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도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전도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들이 싹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자는 뭐만 하면 되느냐?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막 대도 안 하게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 전도하지 말고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럼 기도 제목들도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내 개인이 먼저 사람 보지 말고 성도들도 성도들 보지 말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과 밭이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전도수첩 내가 전도 대상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딱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어느 날 들린다니까요. 아, 이 메시지 전달해야 돼.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요. 위로해주고 막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그거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다가요 한 번만 잘못해주면 삐집니다. 희한합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요 그 사람 삐집니다. 원수됩니다. 10번 잘해주면 당연히 잘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안 해주면 막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요 그 사람을 놓고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딱 줘버리면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 살리는.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들어가는 것보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캠프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방향을 줄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직자, 렘넌트들 전부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열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이면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요 3가지 캠프에 대한 말씀을 준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요 사람 캠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분석하고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관별로 뭐 부교역자들은 부교역자대로 또 구역은 구역대로 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들을 자꾸 찾아게 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지역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걸 찾는 게 캠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캠프는 팀 구성이 참 중요한데요. 누구와 함께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이게요 전부 다입니다. 이제 이게
저도 있잖아요. 이 캠프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가지고 캠프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교회 주변 아니면 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또 알고 있는 사람 주변 뭐 이렇게 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국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는 성경에 보면은 주로 바울이죠. 바울이 캠프를 진짜 잘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역을 들어간다고 할 때 누구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것이냐. 이게 있잖아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들어갈 때 그 빌립보 지방을 놓고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지역이 빌립보 지방인데 그 지역에 누구를 통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킬 것이냐, 누구를 통해서 지속할 문을 찾을 것이냐, 누가 지속할 문인지 그거를 찾는데 모든 것을 다 뒀어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지만은 복음 전해서 영접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 지역을 놓고 있잖아요.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한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일 수도 있고요. 또 불신자 속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걸 하는 게요. 우리 아파트 전체를 놓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그 문을 찾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 하는 게. 예, 누가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느냐. 팀 구성이 그래서 전부 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캠프 이렇게 순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순서를 딱 할 때 보면은 날짜, D-Day를 먼저 정합니다. D-Day를. 그리고 팀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도 캠프를 할 거냐 해놓고는요, 팀 구성을 딱 하는데요.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지역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배경이 있으니까 그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부터 결정해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좌우된다. 저도 그 말이요,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팀 구성이 전부 다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조금 이 부분을 놓고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자꾸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고, 저희 교회에 이제 4월 달부터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기도하면서 지금 계속 예비 캠프 메시지를 지금 내고 있고, 그러면서 또 1차 합숙도 하고 있는데, 계속 몇 명 안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지역을 보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제 기도를 좀 시작해라. 그리고 분석해가지고 좀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사건 캠프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전도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응이 오는 거예요. 반응이. 전 성도들이 이게 현장 나가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캠프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현장에 있잖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반응이 오는 거예요.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전도와 연관되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반응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 캠프와 사건 캠프를 놓고 그 지역을 놓고 있잖아요. 현장 전도 캠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프랑스를 놓고도 여러분들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네, 조금 응답이 빨리 안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인도를 좀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이제 저희도 의도치 않게 조현수 집사, 의도치 않게 김소영 집사 이런 분들이 들어오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뭔지를 프랑스 현장에서도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많이 변화들이 나고 막 전도분들. 그래 이제 김성희 집사님이 이제 3월달 되면은 일본으로 자녀들 있는 곳에 일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처음엔 좀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캠프 메시지를 자꾸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그래, 이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이 김소영 집사님과 같은
현장에 성경이 말하는 루디아와 같은,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야손과 같은 제자, 프랑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다. 이제 이게 붙잡아지면서, 그러면은 이거 뭐 한 사람 가고 오고 이런데 내가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찾느냐. 빨리 안 찾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가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갖고 이런 제자들을,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됐든 프랑스 사람이 됐든 흑인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제자들을 찾아서 세우는 거, 이게 진짜 캠프구나.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또 우리 강북영광교회도 전도에 대한 저력이 있잖아요. 대구너에 계속 캠프하면서 저력이 있잖아요. 진짜 있잖아요. 캠프에 인도받고.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뭐 나는 바쁘고 뭐 애들 키운다고 바빠 전도를 못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시간을 내갖고 현장 나가는 전도는 못할 수 있지만은 육캠프는요, 누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은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강북영광교회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분들이 전도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캠프를 놓고 기도가 진짜 중요한 캠프입니다. 그래서 캠프를 꼭 놓고 기도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여러분들이 한번 전도 수첩을 한번 만들어서 좀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뭐 인적사항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상태 적고 기도 제목 찾으면 되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 조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드러나는 그 말 속에 나오는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한 번씩 진단해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복음 전할 시간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분이 그 캠프 강사 이렇게 한정을 하는데 그 왜 직업 중에 그런 직업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저 회사 찾아주는 직업, 전문직들 회사 찾아주는 직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회사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연봉의 몇 프로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아주 이렇게 중요한 직업인데 그리고 인적 사항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분은 너무 사람들 많이 만나고 바쁘다 보니까 주일날 밖에 교회 못 온대요. 뭐 주중에는 전혀 교회를 못 오고. 그런데요, 이분이 자기가 쉽게 말하면은 인적 사항 다 적어놓고 거기다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 정리하고 그다음 기도 제목 잡아갖고 다 뭐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회사에다 소개를 해주고 이게 소리 찾아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번 만나면서 이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일적인 얘기도 하지만은 집안 얘기도 하고 배경 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주잖아요. 이제 우리는 전도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참 뒤에 만났을 때 그거 만나러 가니까 적어놨던 거 보고 가가지고 그거 어떻게 됐는가 물어보고 그거 2번, 3번 요렇게 하면요 이 사람들 마음문이 확 열린대요. 왜냐?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고 관심도 없고 하는데 이 사람은 기도해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있잖아요. 마음문이 다 열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음 전할 기회가 딱 온대요. 함부로 들이대고 이러지 않고 복음 전할 기회,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때 복음을 전해갖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주일날밖에 교회를 못 오고 바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150명 정도씩 영접시켰대요. 자기 일 다 하면서. 예,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 수첩을 좀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조금 기록해가면서 그 살생부입니다. 다 기록하면서 있잖아요. 진짜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전도의 눈으로 보시라. 이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문제 사건을 이익 손해, 내한테 이익이 되고 내한테 손해가 오고 막다 틀리다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그렇다고 해갖고 틀리게 살으란 말은 아니고요. 맞게 살아고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판단하고 기준할 때는요 항상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그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재직과 전도 캠프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하나님, 재직들이 성령 인도받는 재직들이 몇 명 세워지니까 교회 전체가 말씀 운동이 힘이 있게 일어나며 하나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할 만큼 응답이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복음이 교회가 힘이 있게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는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 이들의 헌신이 되고 이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